아모리 족속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는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이 있는데 첫 족속은 우리가 헷 족속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을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우리 아모리 족속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모리라고 씁니다. 아모리 이게 아모리입니다. 그냥 아모리 이렇게 생명의 강력한 사람의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소리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거라 보시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대한 히브리적 견해의 언어가 오히려 쉽습니다. 생명이라고 보고 강력한 또는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아모리 족속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판 또는 탁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파생되어 있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 글자가 혹시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르 이 세 개만 있는 거예요. 아마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는데 손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대답하다, 그리고 지정하다, 증명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어원이 아모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판은 뭐예요? 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의 단어를 이렇게 파헤치면 아모라이트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아모라이트라는 의미는 자랑하다, 불쑥 내밀다, 산에 오르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에 교만을 품다 이런 의미로 아모라이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교만한 말로 말하는 거고 어떤 것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교만한 말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냐라고 볼 때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교육,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학식이 많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게 돼요. 나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육의 영역을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육의 영역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보면 아모리 족속이 특별히 많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많이 흔들어 놓은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교육 안에 인본주의를 담아놨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본주의의 쌍둥이도 있습니다. 무신론이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참 많이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글자 몰라도 그냥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녔어요. 찬양을 알든 모르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걸 복으로 삼았어요.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식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웬만한 사람 다 대학교 나왔어요. 다 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훨씬 떨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창기 때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어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어요. 막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교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학식이 훨씬 더 많아지고 높아졌지만 그런 일이 훨씬 일어나나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가득 일어나나요? 여전히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야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하며 소문이 될 만큼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각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느냐 하는 것은 물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육의 방향은 이 아모리 족속의 영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무신론. 예, 전 세계의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계의 미국의 정치를 휘젓고 학문의 어떤 최고봉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다면 하버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라는 목사님 세우신 대학이에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대학도 지금은 뭐가 인본주의로 꽉 차 있고 무신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을 불신앙으로 다 몰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일이에요. 교회가 처음에는 교육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리족 속의 통치자 누굴까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 번역하면 파리들의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들의 주. 이 바알세불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교육의 영역에서 특별히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모리족 속의 통치자가 둘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죽입니다. 그 두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온이고 그 다음은 옥이라는 왕입니다. 시온이라는 의미가 폭풍 후 쓸어버리는 자, 전쟁하는 자. 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시온. 그 다음에 옥이라는 왕은 목이 길다, 그리고 빵을 굽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시온의 왕입니다. 의미가 이렇게 보면 잘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전쟁을 다르게 표현하면 논쟁이다. 수없이 많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막 날마다 뭐 했어요? 논쟁하시죠. 이 바알세불을 짚고 논쟁의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의 배경에 휩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보고 어떻게 쫓아냈다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네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귀신의 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족 속의 통치자인 이 바알세불을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 학문을 보면 끊임없이 논쟁이에요. 서로 잘났다,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래서 목을 길게 내밀어요. 오, 나야 하고 길게 내밀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시온과 옥 바산한 옥을 쳐 부수셨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을 당했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통치자인 파리들이 하는 말, 파리들의 주니까 그 밑에 쫄병들은 파리들이죠. 파리들이 하는 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파리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아마 이렇게 비비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야 하고 비비고 있는데 파리들이 뻗으려 있는 거짓말. 교육계 안에 그래서 거짓말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말들이. 저분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야. 문학적으로 문학상 받은 사람들 어때요? 무슨 상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거 받을 만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됐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게 해요. 지네들끼리. 무슨 시인상, 무슨 문학상, 무슨 상 지네끼리 돌아가면서 줘요. 그리고 지네들 때 말 잘 듣는 사람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씌워줘요. 자기 학교 출신 데려다 상 주고 이런 게 지금 교육계의 관행들이에요. 연예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학교 출신, 무슨 과 출신,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 어디 대학 무슨 출신 해가지고 시내끼리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해요.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교육계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건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상을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우상 똑딱 두드리고 이거 하는 그건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불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짓 신앙인 거죠. 그렇죠? 이 진화론을 믿게 하는 거 거짓 신앙이에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진보한다. 이 거짓말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진보했나요? 우리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인류 역사가 진보했나요? 진보한 거 없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지난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있겠거니와 할렐루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주님은 인류 역사 끊임없는 그냥 반복적인 어떠한 것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낳고 죽고 먹고 싸고 이것의 연속이고 반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이성적이며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은 이성적이며 사실이래요. 맞나요?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성적이긴 한 부분이 있지만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자, 과학은 인류 전체의 이성적인 영역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조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1 더하기 1은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2가 돼요. 그렇죠? 아빠 더하기 엄마는 2명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명나 잘 기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채안에는 둘 낳았으니까 이게 많지. 이건 많지. 그런데 1 더하기 1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나왔어요? 4가 나왔습니다. 강권사님 몇 나왔어요? 1 더하기 1 했는데 몇 나왔어요? 4 나왔어요. 강권사님도. 자, 그래요. 우리 신권사님 몇 나왔어요? 신권사님네도 4 나왔네. 우리 낙원사님네 몇 나왔어요? 3 나왔어요. 3. 3. 우리 이혜원 사님네 몇 나왔어요? 2 나왔고, 2 나왔고, 정답이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권사님네 몇 나왔어요? 구권사님네도 2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진짜 부부는 여기 2 나온 부부만 진짜 부부예요. 그래야죠. 이게 맞는 거니까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중에 일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별로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만 해도요, 우리 큰형님 위로 안 돌아가셨어도 지금 8이 돼야 돼요. 8. 예.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되면 12명이에요. 12명. 예. 어떤 양반은 7명 낳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딸만 7에 마지막에 아들 제 친구 하나 나왔어요. 8명. 예. 이런 집도 있어요. 자, 이런 집들은 다 틀린 집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다 안 맞는 집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 못 해요. 자, 과학은 이성적이며 사실이다. 자, 사실은 제가 결혼해서 4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이 결혼해서 4명을 낳았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더 힘든 얘기를 하면 더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개별적 역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류가 시작될 때에 강에서 사람들이 문명을 발생시켜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인더스,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이런 영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진화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인류의 문명이 개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별적이 아니라 한 군데서 출발했다는 사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이 언어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를 잘 들어보면 히브리어의 사투리들이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억양이 조금만 달라지면서 어휘들이 다 달라져가요. 자, 히브리어의 아버지는 아부가 돼요. 아부. 대한민국의 아버지, 여기 지금 몇백 킬로가 넘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옛날에 다 아버지 했어요. 아버지. 사투리로 지까지 써서 그랬다고 치면 아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요?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임천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응? 아버지의 뜻이 모르지? 히브리어는 이게 설명이 돼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우리 전에 계속 공부했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집에서 가장 힘센 자가 아버지,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아버지. 아멘? 예. 이러면 설명이 다 돼요. 어디 그뿐이냐고요.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언어권에서든 그 언어의 그 근본적인 의미로 가려면 히브리어로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 얘기를 조금 더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만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은 신앙교육이었다. 신앙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연, 무작위의 확률, 우연의 확률이에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우연으로 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우연이 나타날 확률이 얼만큼이냐면 10의 4만승분의 1. 이게 조금 배워줘야 돼요. 숫자가 조금 어렵지요. 자, 10개 하면 하나의 10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10배. 자, 그 다음에 이 100은 어떻게 쓰냐면 100은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고차원적으로 좀 쉽게 쓰려면 10하고 여기에다가 2 이렇게 쓰면 돼요. 10이 2개. 그러면 10 곱하기 10 한 개 요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올라 4만승이라면 이게 4만승이에요. 4만. 4만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요만큼이라. 이게 별로가 아니라 지금 지구 인구가 75억이잖아요. 75억 인구가 하루 24시간 왼종일 주사기를 던져서 다 같이 1이 나올 확률이 바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래요. 생명이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로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DNA는 A, G, C, T 이 4개의 어떤 세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4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저렇게 섞어서 유전자가 DNA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컴퓨터로 보게 되면 컴퓨터는 언어를 어떻게 써요? 언어를 0하고 1만 가지고 써서 컴퓨터에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림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컴퓨터는 2가지로만 나타내서 저렇게 엄청난 걸 만들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지만 사람은 더 다양해요. 4개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 고차원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그러면 진화론이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는데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 유전 정보를 증가시킨 것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면 유전 정보를 감소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퇴화예요. 유전 정보가 떨어지면 유전자 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 정보 떨어진 것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지 발견된 것도 아직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것까지 나온 것은 염색체의 이상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 유전 정보가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추가되고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거 진화론의 증거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 진화론자는 지금 뭔만 연구하냐면 감소된 게 혹시 어디 있나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보다 유전 정보가 더 늘어나면 진화된 좋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류상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그가 덩치가 크고 대단하게 뭐가 됐어도 유전 정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감소된 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화론자는 여기만 찾고 있어요. 유전 정보가 하나가 빠진 게 혹시 있나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이 화성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마치요, 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화성이 진화의 증거냐?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명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만 년이다. 이것은 그걸 가지고 그게 방사성 원소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시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 측정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 밝혀보니까 그 측정 방법이 틀린 게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몇만 년, 몇십만 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진화의 증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구리에서 짐승이 되려면 중간에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발견된 화석 중에 중간 과정에 있는 짐승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심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그것도 사춘기 때 이걸 배워요. 사춘기 때 이걸 배워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치관이 정립될 때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짐승에서 온 존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짐승처럼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살아요. 사람으로 안 살고 짐승으로 살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교육계에 있는 거짓말을 떠나서 오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이제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자, 거기 보면 27절에는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아낙 자손이 나와요. 자, 아모리 족속은 아까 그대로 평판 소문이에요. 자꾸 소문을 내요. 그 정탐꾼인들이 이런 소문들. 그리고 아낙 자손은 말 그대로 거인이고 거인이 살려고 하면 집 한 채도 어때야 돼요? 집 한 채도 되게 커야 돼요. 성은 어때야 될까요? 성도 되게 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들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소문 때문에. 물론 그것도 실제로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모세였죠. 모세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을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 시온하고 옥 이 둘을 모세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 중에 뭘 먼저 정복해야 되느냐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어요. 뭐부터 정복해야 돼요? 정치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미디어부터?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시온과 옥을 죽여버려요. 빵 하고 저들을 먼저 장악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오니까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진보적 성향의 교육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니까 나중에 진보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잡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전에는 보수 성향이 계속 정권을 잡았어요.
물론 쿠데타도 일으켰고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다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승만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그리고 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영삼 정권, 할 것 없이 다 보수들이 막 자꾸 올라왔어요. 그런데 진보 세력들은 여기에서 길을 못 피고 사니까 어디로 가냐면 교육으로 갔어요. 잘 보셔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교육의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으로 가니까 커오는 사람들은 다 진보적 성향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고 패턴이요. 그렇다고 다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적 성향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바람만 불면 순간순간 다 자기네들 쪽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진보적 성향의 정치의 방향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쪽, 민주당 쪽 조금은 진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진보 세력은 노동당이고요. 이 진보 세력 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계속 잡아가고 또 앞으로도 잡아갈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교육을 그들이 점차 교육제도에 확대하고 자신의 영역을 거기에 딱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먼저 정복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교회가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서 뭐 했어요? 교육했어요. 한글 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그 몇십 년 전에, 권사님들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그때 문맹들도 많고 그럴 때 교회에서 교육했어요. 뭐 권사님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붙잡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어디서 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권사님들이 가르치고 장로님들이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인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육을 다 내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보는 이걸 잘 알아요. 진화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세력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 뺏어왔어요. 대한민국 사교육 논쟁 가지고 많이 싸웠지요. 그래서 교육을 다 뺏어온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 같이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모세가 정복할 때 다 정복된 게 아니라 남은 잔당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잔당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잔당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야, 우리 화친하러 가자 하고 속여서 와요. 그래서 음식, 빵도 곰팡이만 빵 가지고 오고 막 그 물도 막 썩은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화친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를 기가 막히게 속여먹고 화친을 했어요. 야, 너희는 우리랑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그렇게 이 화친을 맺자 하고 화친을 했어요. 그런데 화친을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 발 밑에 와서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이 안 돼요. 언제 종이 되냐면 사사기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강성해질 때 아모리 사역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교육을 언제 장악하냐면 요셉 가문이 강해질 때 아모리 족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 가문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지 않고 요셉이라고 했냐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해지다. 더해가
더해지고 더해진 자. 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질 때 교육을 장악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3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노역을 시키기는 했어요. 노역을 시키기는 했는데 틈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모리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교육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알 수 없는 기근이 생겨요. 자, 가난이 온 거죠. 어려움이 온 거예요. 힘든 것이 온 거예요. 왜 왔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면 사울 왕이 죽였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잖아요.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 약속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방향이 조금 달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약속하고 입으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원수가 공격해요.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죽어요. 얼마나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셔야 되고,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철회 예물 딱 올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물 딱 드리면 끝나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많이 했는데 안 한 경우들이 많아. 이것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내 가정을 공격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병이 들게 만들고 때로는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아모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떤 종이 되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육을 제대로 잡으면 교회 안에 교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교육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이 교회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주일날 1시간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때문에 이 방식 때문에 결국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는 일에 회방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회방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기 위해서는 이 아모리 족속 교육의 선을 꼭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을 듣다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7족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쳐야 할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장악하고 들어가야 될 게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 가문이 일어나야 이 교육을 다스려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였냐면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왕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